창세기 야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7장부터 36장 말씀이고요. 말씀을 이제 끝나고 이렇게 지명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표시하면서 한 번 더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지도 옆에 두시고 지명 이렇게 나오면 입체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냥꾼이었는데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또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아버지랑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 남방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원리들을 깨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나라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굴복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또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는데, 야곱에서는 일단 네게부, 장자, 축복, 쟁취, 베델, 밧단 아람, 길르앗, 야복강, 세겜, 베델, 베들레헴, 애굽, 여기 나온 곳들이 이제 지명이고 옆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좀 이미지화 시켜 놓으시면 조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명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팥죽 한 그릇을 사냥하고 돌아온 형에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사게 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을까요? 산다고 해서 그게 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장자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는 이렇게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데,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며 결국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또 마음밭이 말씀만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정말 말씀보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밭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또 성격도 얕고 그런 약점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약점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야곱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정말 이렇게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조금 좋지 않아서 방법만큼 이렇게 좀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형의 어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의 이렇게 베델에 머물러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시고 또 서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밧단 아람인데 하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밧단 아람, 하란, 나홀성 이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야복강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꿈을 꾸는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며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감사해서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베델, 이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라고 이름하여 이렇게 서원을 하고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하죠. 이 11조는 아마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잡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고 잡기 돌밖에 없습니다. 베델에는 굉장히 돌이 많은 그런 환경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야곱에게서 매우 중요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이기 때문에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줌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또 초조한 마음이었지만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해서 서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 하란 안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삼촌 집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이 머물던 이렇게 하란, 나홀성 지역인데요. 라반, 야곱의 삼촌의 이름이 라반이잖아요. 라반은 히브리어로 흰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흰색. 이름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라반 하면 사람들이 흰색을 쳐다본다고 해요. 이름은 희지만 야곱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죠. 야곱은 2번 속이게 됩니다. 누구를요? 형 에서를 팥죽 사건과 또 아버지께 축복받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2번을 속이게 되는데, 삼촌 라반은 야곱을 품삯만 10번을 속이게 되고 또 부인까지도 속여먹고 이렇습니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속이는 라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행한 대로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붓다라는 의미가 에돔, 아돔, 아담, 이게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붉은 흙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도도 좋고 방법도 좋았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방법이 좀 잘못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훨씬 더 쉽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형 엘리압,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또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밧단 아람은 야곱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올 때도 엄청 좋아하는데 갈 때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와서 자기 집에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은 괜찮겠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있는다라면 굉장히 불편하겠잖아요. 근데 야곱이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성실했는지 라반은 결국에는 이렇게 부인까지 결국 7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레아가 이렇게 야곱의 부인이 되게 하면서까지 야곱을 머물도록 붙잡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성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밧단 아람이 낮에는 날씨가 한 50도 정도 된다고 해요. 또 밤에는 해가 지면 엄청나게 춥고 겨울에는 눈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장인어른의 재산을 불리게 되고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복덩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여기 보시면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온 거 보면 이곳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야곱의 성실함은 굉장히 인정할 만한 그런 성실함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어떤 장인어른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자녀를 낳는 일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는 표현은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쁘지 않았다, 아름답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쁘다는 표현이 결국 눈에 좋다라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못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남자였기 때문에 이쁜 라헬을 못생긴 레아보다 더 이렇게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이렇게 결국 이제 7년을 더 수고하여서 라헬을 얻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제 레아를 통해서 자식 낳는 어떤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루 하면 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고, 시므온은 들으심, 이제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함, 이제 내가 어떤 연합되었다. 유다, 아들을 넷째까지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는 의미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라헬은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단의 이름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레아가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갓, 복됨, 아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이 합한채를 구해왔는데, 이 합한채를 먹고 또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사갈은 값이라는 뜻이고 스불론은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한채를 또 이제 합한채를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라헬의 몸에서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함이라는 뜻이고,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후에 태어나게 되고, 베냐민을 낳다가 안타깝게도 라헬은 먼저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오합지졸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정도의 열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됨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오게 되죠. 도망을 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드라빔을 가지고 왔었는데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지만 또 못 찾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또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얼룩량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아마 이제 그 시대에 통했던 이렇게 뭔가 유전자 조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모든 양은 지금도 이제 얼룩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흰 양은 거의 없고 얼룩량이 우성의 양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라반이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까 봐서 속이고 이렇게 도망을 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해치지 못하게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라반과 야곱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를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엣이 증거라는 뜻이고 갈르가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돌 무더기를 쌓고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뜻, 아람어로는
여갈사하두다. 여기 47절에 있죠. 여갈사하두다. 다음 히브리어로는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는데 에시라 하였더라라고 엣은 어떤 증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 라반과 야곱이 쌓던 이 증거의 무더기가 이제 아람 족속과 이스라엘 후손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 너도 여기를 넘어오지 말고 나도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증거의 무더기를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갈르엣이 나중에 이쪽이 이제 길르앗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곳이 결국에는 저희 이제 땅 분배할 때 그때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이제 갈르엣이 바뀌어서 길르앗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너무 답답하고 또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이 지금 이제 이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서 분이엘 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마하나임 쪽으로 한 바퀴가 뺑 돌아서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군대라는 뜻이고 야복강이 흘러서 이렇게 마하나임을 둘러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지금 이제 현재는 발전소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마하나임 쪽은 천연의 요새가 이렇게 갖춰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니엘이 있는 곳 쪽으로 이제 야복강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천사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게 되죠. 끝까지 안 보내줘서 이렇게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천사가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지 않자 환도뼈를 쳐서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놓지 않고 축복해주면 나를 축복하면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곳에서 주시게 됩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받게 되고 그 이름처럼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참 저희가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 400명을 데리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기도는 에서의 마음을 돌려달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 에서를 막아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해결된다. 정말 남방에서 이삭이, 아버지였던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던 그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 끝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컸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분이엘과 마하나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직접 씨름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가 푸니엘이라는 뜻이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결국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여기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형님을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 말씀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형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잘못 들으면 좀 아부가 심하다 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분이할 때 확신을 가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확신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에서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셔서 형님이 오히려 야곱을 보고 정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먼저 주시지 않고 확신을 먼저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주시고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즉시 응답을 이렇게 야곱처럼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45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내려와서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거든요. 숫곳. 숫곳은 천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천막, 초막 여러 채가 있으면 숫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를 보내고 한동안 야곱은 이 숫곳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 같은 경우에는 야곱을 통해 생겼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제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는 삼촌 라반과 돌무더기를 쌓았던 곳
거기가 이제 갈르에시고 나중에 이제 거기가 길르앗으로 바뀌었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또 분후엘 하나님의 얼굴, 숫꽃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숫꽃은 명절 이름이기도 한데 초막절,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숫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숫꽃의 명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설과 같은 것은 6월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정 경로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숫곳에서 잠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에 가게 되는데,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와서 맨 처음 이제 세겜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첫 제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쌓았잖아요. 근데 야곱도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장엄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장엄하게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고, 이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 세겜에서 디나 성추행 사건이 이렇게 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갚게 되고, 여기 이제 베델 근처에서 자신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게 되고, 이쪽 근처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 이제 유모 드보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결국 죽게 되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라헬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묻히지 못하게 되고, 레아가 막벨라 굴에 야곱과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뭐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이제 도단성에 가서 이렇게 애국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숫곳에 머물고 야곱이 머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동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세겜이라는 뜻은 저희가 이제 앞에 아브라함에서 살펴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어깨처럼. 이쪽이 이제 북쪽이 에발산, 남쪽이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 이 남쪽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곳은 아마 이제 10중 8구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일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이 땅을 야곱이 얻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이게 수가성이라고 저희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성 아시나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했고, 결국에는 이제 에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참 예배를 드렸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오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여기가 세겜이고 여기가 이제 야곱이 땅을 샀던 곳이 이쪽인데 베크시타를 주고 이렇게 땅을 샀다고 하잖아요. 이쪽은 이제 우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물이 있는 곳을 샀다고 합니다. 세겜성에서는 이렇게 발굴에 의하면 약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해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땅을 사게 되고 이제 세겜에서 이곳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살던 딸들이 이렇게 세겜에 이렇게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었는데 다른 점은 이들은 이제 결혼할 때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예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임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히위 족속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할례 없는 백성아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없는 백성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제 그가 본토뿐만 아니라 외부에 온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도 이렇게 할례를 받았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 받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받았었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당시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3일 정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전투력을 잃어버렸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곳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렇게 동맹을 주변 나라들이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맹을 다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씨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결국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때 당시에 이게 큰 스트레스고 또 얼마나 힘들었던지 결국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또 뭐냐면 이곳을 요셉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세겜을 줄 때 내가 칼로 이를 얻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서운했던 것이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베델로 내려와서 서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서운했던 것들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때 뭐 이렇게 드라빔이나 그런 점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 이후부터 확실하게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환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욥과 같은 그런 의인들이 겪는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자신을 저도 그렇지만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어떤 환란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회복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창세기 35장 8절 말씀해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이제 문제를 베델에서 해결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오는 길에 아래에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드보라를 장사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는 이 드보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었지만 이제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리브가가 직접 야곱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모였던 드보라를 보내서 옆에서 야곱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정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오는 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곳에 이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곳을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어지고요.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이렇게 함께 보냈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드보라 하면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도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자 사사 드보라의 고향도 이곳 근처라고 합니다. 아마 이 드보라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이제 드보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고 어머니의 역할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사사 드보라도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사사로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또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이제 라헬이 정말 이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 옆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라헬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여자로서 이렇게 가질 것을 갖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고 결국 이제 레아가 야곱 곁에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라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헤브론에 도착을 했죠. 이제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야곱이 한 20년 정도 밧단 아람에 이렇게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이미 축복을 받았어.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가 거의 수명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삭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할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많이 습득했던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고, 이제 장남이었던 르우벤도 있었지만 신앙적인 전수는 요셉이 더 많이 받았지 않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요셉의 삶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어떤 성취해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추정이 가능하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전수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서 머물게 되고, 이제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가게 되고, 이쪽이 이제 이쪽이 풀이 자라는 지역인데, 풀이 이제 이쪽이 없다 보니까 위에 세겜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겜에도 풀이 없다 보니까 이쪽 도단이라는 성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곳에서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또 뒤에 요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